9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2권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유색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오래될것 신뢰한 이시라. 내가 무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251장을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들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지만 지난 한 주 주님의 뜻을 조차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년 동안 한빛 예술단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셔서 9월 13일 한빛 예술단 창단 20주년 정기 공연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음에 주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20년보다 다가올 20년 지금보다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한빛 예술단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술단에 속한 모든 단원들과 그들을 돕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빛 재단을 사랑해 주시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재단이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복지, 재활과 자립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재단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시각장애인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산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빛맹학교와 효정학교는 학생들의 행복한 웃음과 배움을 향한 열정이 끊이지 않고 시각장애 학생들의 인성과 지성을 교육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한빛예술단은 멋진 연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며 감동을 더하여 주는 최고의 예술단으로 힐링센터는 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최고의 안마센터로 그 외에 맹아원과 효정 비전타운 등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시각장애인의 복지의 도구로 다른 어떤 기관보다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앞에서 시각장애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불철주야 애쓰시고 일하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와 안내, 식사 준비 등 시간과 노력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광훈 목사님과 김영하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빛교회에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필요와 간구를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공광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운 메시지가 되기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인석 집사님 기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한민예술단이 창단 20주년 정기 연주회를 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 공연을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감동적인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단장님이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이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건희 여사님도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고 앞으로 우리 한빛 예술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술단이 오늘 정인석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 20년 더 발전되고 저는 앞으로 우리 예술단이 열린음악회 이런 데도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출연 섭외도 들어오고 충분히 그런 자리에 서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런 훌륭한 예술단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지에서 또 많은 수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73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쓴 시들이 있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0편의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삽의 시가 10편이나 실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삽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 아삽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후손이고, 이 레위 지파에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그런 가문인 것이죠.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직책과 성전의 일들을 맡았는데, 이 아삽은 그 중에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찬송의 직무를 맡아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음악을 담당하고, 또 자손들을 보면 요시야 왕 시대에 아삽의 자손들이 노래하는 자들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삽이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이후에는 선견자가 되었다. 이 선견자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삽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더 깊이 나아갔다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73편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삽의 신앙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성숙되고 무르익기 전까지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삽이 신앙이 어렸을 때, 무르익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가 매우 심각하게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악인들이 형통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삽에게는 너무나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는데 저렇게 잘 사느냐.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의 오만함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고 이 말은 그들을 그리고 질투했다는 것. 이 질투했다는 건 부러워한다는 것. 여러분 이 아삽이 신앙이 깊어지기 전에 무르익기 전에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부를 누리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질투할 만큼 부러워하면서 그의 신앙에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이 아삽과 같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보다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는 일이 안 되고 막히고 힘들고 좌절될 때 우리는 이 아삽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은 4절부터 12절까지 구체적으로 이 아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적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볼 때는 악인인데 그들의 삶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재앙도 당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탄하게 잘 삽니까? 이 아삽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6절에도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사니까 이제는 교만해지고 심지어 강포해져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까지 하더라. 7절에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이 소원보다 많으며. 옛날 사람들은 살찐 게 복이잖아요. 지금 북한도 그렇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보니까 아주 그냥 살이 쪄가지고 눈두덩이가 막 솟아나 있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더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말을 막 하는 것이죠. 능욕하고 모욕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에 둘러싸이고 인기가 아주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막 따르고 인기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이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아삽이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인이 평안하고 재물이 더 불어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저들의 인생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주변을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모습 볼 때 이 아삽과 같은 갈등을 느낀다든지 또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이 아삽이 시험이 단단히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시험이 드냐니까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결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저 악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다 헛되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14절에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데 저들은 평안하고 형통하다. 단단히 시험에 빠져요. 오늘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 아삽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질 때가 있어요. 평안할 때는 안 던집니다. 힘들 때, 실패했을 때, 고난할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질병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삽과 같은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자, 14절까지는 아삽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낙심하고 막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을 항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놓고 그런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그 문제를 가지고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 갈등을 가지고 그 고민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토로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악행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 아삽은 예배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이 갈등하고 괴로움을 느끼지만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끄집어내어 가지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도 같이 시험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동조하고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붙들고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답을 구하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아삽과 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찾는 그 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아삽이 이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다는 얘기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막 고민하고 막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 부모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막 그게 너무 막 괴롭고 힘들거든요. 이 아삽도 자기가 막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혼자 붙들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금식도 해보시고 작전 기도도 해보시고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시고 정말 답답하면 기도원도 가서 기도해보시고 산에 가서도 기도해보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철야도 해보시고 이 아삽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거든요.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안에 다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아삽은 기도로 나아갔을 때 성소에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고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답이. 이 아삽이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답을 찾은 거죠.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 것 같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위태하다는 거예요. 아참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파멸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황폐화될 것이고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삽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평안하고 잘났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요 꿈과 같은 거예요. 일장sun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악함을 심판받게 되고 그 결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우리가 꿈에 아무리 무슨 꿈을 꿔도 깨고 나면 그 꿈 중요하게 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꿈과 같다는 것이죠. 악인의 운명은 사람이 꿈에서 깬 후에는 그 꿈을 무시함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과 6절에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악인들이 지금 부럽고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은 악인들을 가리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길이 다름을 이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제 아삽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복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되는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인생, 꿈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것이고 그 결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그런 운명이구나.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삽이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부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잘 되는 것 그것은 복이지만 예수를 떠나서 그래도 잘 되는 인생을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그냥 그들의 삶을 봤을 때는 너무 부러웠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더라. 왜냐하면은 가장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그 교만함과 악행으로 인해서 큰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삽은 그들의 형통함은 한순간이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자기가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하니까 다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삽과 같은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0분 사명 맡겨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만난 후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구나. 얼마나 아삽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불신앙을 회개를 하는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런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나는 복받았다. 그게 없으면 나는 복받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이런 회개가 동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충분하다. 아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아삽이 그렇게 낙심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하늘의 그 상급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이 아삽과 같은 그런 갈등, 그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삽은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삽은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 누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보면서 자꾸 부럽습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아삽처럼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삽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제는요 아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잘 사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6절에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73편을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게 복이구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구나.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후에 성전자가 되어서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세상을 향한 그런 관심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삽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리더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자신도 심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불쌍한 영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상급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여받아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삭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갈등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 있지만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대통령과 한빛재단과 또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리더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악인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낭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를 하나님 구하고 해답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아삭과 같은 문제와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답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힘쓰는 애쓰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면서 전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김양수 장로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가족의 문제 하나님 고민하며 아버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286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직장, 일터, 또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재단을 이끄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갈 때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에 또 속한 모든 기관들 또 기관장님들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맡겨주신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빛재단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또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민예술단 지난 또 수요일날 창단 20주년 정기 연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예술단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세계를 향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술단에 속한 모든 또 연주자들과 스태프들 위에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주신 그런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미재단 예술단을 이끄시는 우리 또 김양수 장로님 단장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다들 많이 참석하셨죠? 우리 예술단원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김양수 장로님, 단장님도 진짜 많은 고생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연주 끝나니까 뭐 박수가 그냥 끊이지 않고 그런데 진짜 너무 감동되고 잘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얼마나 노력도 많이 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광고,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